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네, 1년 4개월, 16개월을 이제 블레셋의 성에 이제 다윗이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상 27장의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보자면 계속되는 사울의 이 추격에 다윗이 결국 지쳐서 사울이 쫓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돼요. 그곳이 어디냐? 전에도 가본 적이 있던 바로 블레셋 지역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600명이라는 이제 많은 인원을 이끌고 블레셋의 가드와 아기스에게 망명을 하게 되죠. 이제는 망명입니다. 그 전에 이제 갔을 때는 다윗만 갔거든요. 그래서 침을 흘리면서 문을 끄적끄적하면서 미친 척을 해가지고 이제 탈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다윗이 미친 척하고 탈출했구나 이걸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인원을 데리고 이제 망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받아들여서 자신들의 군사로 만들면 더 큰 이득이기 때문에 이들을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왕도에 있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다윗은 감히 우리가 왕과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왕이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이제 내어주게 됩니다. 잘 된 거죠. 같이 있으면 같이 우상숭배도 같이 해야 되고, 막 절하라 그러면 절하라 그러고, 막 이제 뭔가 좀 불편해야 되는데,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좀 편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원수들, 그술, 기르스, 아말렉 족속을 공격해서 약탈을 합니다. 그러나 이 왕 아기스에게는 자기 동족 유다를 공격한 것처럼 거짓 보고를 해요. 그래서 진실이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생존자를 남기지 않고 모두 죽이는 치밀함을 보여주죠. 아기스는 이러한 다윗의 거짓말을 완전히 믿고요.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내 영원한 부하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윗은요, 적장의 신뢰를 얻었지만 이는 곧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해야 할 위기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27장의 내용입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좋은 곳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곳, 좋은 곳, 직장을 내가 옮긴다. 좋은 곳으로. 어느 날 내가 인사발령이 나는데 내가 원하던 곳으로 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내 마음에 편한 사람들이랑 같이 일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은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꼭 온단 말이에요. 매번 그러지는 않지만 그 블레셋도 어쩔 수 없이 이 다윗을 받아들였는데 뭔가 불편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다윗도 불편한 마음에 간 거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사울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다윗은. 왜 갔냐?
사울이 올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쉼을 좀 얻을 수는 있었어요.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거든요. 계속 굴로, 산지로 계속 도망 다녔잖아요. 이제는 정찰병 저기 멀리 떨어뜨려 놓고 보고를 받으면서 계속 도망 다녀야 되고, 이제 안 그래도 되는 거예요. 정착을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혼자 도망 다닙니까? 식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애기들도 있고, 부인도 있고, 노인도 있고, 이제 막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600여 명의 식솔들이 이제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된 거죠. 시글락 서급에서. 그러나 그곳은 어딘가? 바로 예배는 드릴 수 없는 곳인 거예요. 예배는 드릴 수가 없어요.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이야기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요.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사무엘상 26장 19절. 다른 곳에 가면은 너는 가서 다곤 신을 섬겨라. 아스타롯 신을 섬겨라. 그런데 굉장히 자신이 괴롭다는 거죠. 그 너희들이 나를 쫓아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영적 괴로움을 다윗은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블레셋은 어떤 곳이냐. 왕을 바라봐야 하는 곳이에요. 왕의 눈치를 봐야 하는 곳이죠. 그래서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다른 이방 족속을 친 다음에 유대 민족을 우리가 지금 치고 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거든요.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죠. 그러나 부하들의 의심과 시기도 같이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중으로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육신적으로는 편하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곳이 블레셋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곳에서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처럼 우리도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낯선 곳으로 가야 하는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곳으로 가게 되냐. 예배할 수 없는 현장에 우리가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현장. 예배드리면 핍박을 당하고 눈치를 주는 그런 현장. 직장 현장에 그런 데가 참 많아요.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우리는 잠시 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북한 같은 곳은 찬송을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찬송가를 그냥 조용히 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또 은혜가 넘칩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없는 현장에 가게 된다면 혼자 조용히 예배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러낼 수 없는 곳이라면 은밀한 중에 예배를 홀로 드리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또 어떤 현장에 가게 되냐?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현장에 가요. 예배 드리는 거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제 우상 숭배까지 강요하는 그런 현장도 있어요. 거기서는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영적인 주도자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그 영적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어느 현장에 가든지 높여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빛나게 돼 있어요. 우상 숭배를 아무리 강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할 때 우상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사람이 와서 강요하고 사람이 와서 핍박하는 것 같지만 먼저 영적인 사단의 권세를 꺾어야 돼요.
영적인 사단의 권세가 꺾이면 영적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영적 분위기가 가라앉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 된 축복이 그 나라의 그 현장에 임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분위기를 다 바꿔버리세요. 그곳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모든 마귀의 저주와 마귀의 괴계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조용히 영적 세력을 제압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대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계속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될 때 빛이 비춰지게 되고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주기도문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아무리 우상 세력이 있어도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어떤 현장에서 낯선 곳으로 갈 수 있냐? 현실과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거든요. 현실의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여러 가지 갈등, 인간관계 올 수 있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회복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영적인 은혜입니다. 영적인 은혜를 먼저 회복하세요. 그리고 영적인 은혜가 회복이 되면 마음과 생각이 강해집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방 민족들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해 있는 가나안 이 땅에 들어갈 때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면 영적인 힘부터 회복하고 마음과 생각을 강하게 하는 능력을 체험하시면서 하나님의 실제적 능력이 나의 삶과 나의 이 업무에, 나의 일에, 나의 가정에 나타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환경이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누려야 돼요. 은혜 안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낯선 곳에서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땅 끝까지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은요, 결코 변개하거나 변화되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겠어요? 변하는 것을 붙잡지 말고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낯선 곳에서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확인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나를 힘을 주셔서 모든 환경을 이겨내게 하세요.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어떠한 일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오늘 받은 은혜에 집중하십시오. 에레미야 애가 32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고백하고 있죠.
예레미야에게는 맨날 이 우는 노래잖아요. 슬픈 노래예요. 곡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예레미야가.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를 리뉴얼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환경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셔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낯선 곳으로 가든 힘든 곳으로 가든 거친 곳으로 가든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우리는 어디든지 가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